우리는 계속해서 교회와 사역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생각하고 있습니다. 길봇교회가 지금까지 오는 과정 속에는 우리가 생존하고 우리가 필수적으로 감당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고린도 전서의 12장에도 은사가 나오고 로마서 12장에도 은사가 나옵니다. 고린도 전서 12장의 은사는 실제적으로 눈에 나타나는 신령한 은사들입니다. 그러나 로마서 12장에 나오는 은사는 성품적인 은사입니다. 왜 다를까? 교회가 처음 세워질 때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확증할 수 있는 표적과 기사, 신령한 은사들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교회가 자라가는 과정 속에서 교회가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내면적이고 성품적인 은사라는 것이죠. 길봇교회가 지금까지 오는 과정 속에 이제 장로님이 세워지고 안수집사님들이 세워지고 권사님들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저 시간이 지나면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교회 가운데 교회가 성장하는 과정 속에 세워져 왔죠. 교회 헌법상으로 본다 그러면 반드시 안수집사를 해야만 장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교회는 안수집사 가운데서 장로를 선택하는 것을 훨씬 더 선호하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안수집사가 아니어도 장로의 직무를 감당할 만한 신령한 지식과 그리고 성도들을 지도할 만한 지도력과 그리고 선한 양심을 가진 자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안수집사를 그들 가운데서 장로를 선택할까요? 그것은 장로님들이 늘 지금까지 장로님들의 모습은 늘 앞자리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대부분 눈을 감고 계십니다. 그래서 은혜가 없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은 어떤 목회자들이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파한다 해도 웬만한 것은 다 들었고 알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설교의 은혜가 안 되기 때문에 눈 감고 있는 것도 아니고 피곤해서 눈 감고 있는 것도 아닐 것입니다. 집사의 직무를 감당한다는 것, 행정적으로 사역을 감당하는 그것은 항상 50대 50입니다. 그 행정적으로 사역적인 혜택을 입는 사람들은 좋아하겠지만 소외된 사람들은 불만을 갖게 되고 또 다양한 성도들의 성품과 필요에 따라서 그 지도자들의 문제가 아닌 성도들의 필요에 따라서 언제나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집사로서 사역을 감당한다는 것은 영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과정입니다. 영적으로 메마를 수밖에 없고 그도 시험에 들고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죠. 그러나 장로가 된다는 것은 바로 그러한 사역의 어려움 가운데에서 영적인 돌파구를 찾을 줄 아는 사람이며 자기의 신앙의 길을 열어갈 줄 아는 사람인 것이죠. 어떤 이유에서건 안수 집사가 더 이상 어떤 장로의 직분을 감당하지 않거나 감당할 수 없게 되는 것은 그것은 그가
그 사역에 대한 기능적인 부분에는 어떤 재능과 능력을 갖고 있을지 모르지만 그가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영적인 삶까지로 넘어와서 그러한 인간의 필요를 채워주고 섬기는 그 일에서 자기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생명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자신을 관리할 수 있는 단계에 도달했다는 것입니다. 안수 집사 가운데서 장로를 선택하는 가장 큰 이유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장로는 교인들을, 교회를 치리하는 그 직분이지만 안수 집사나 교회의 집사들이 그 헌신하는 과정 속에서 겪을 수밖에 없는 여러 일들과 그런 영적인 고갈을 경험하는, 영적 침체를 경험하는 그러한 경우에 그 헌신자들을 영적으로 안내해주고 길을 열어주며 그들을 회복시켜 세우는 바로 그 힘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장로님들인 것입니다. 길벗교회 안에 이제 이 항존직이 있다는 것은 한번 장로가 되거나 안수집사가 되면 죽을 때까지 벗을 수 없다는 것이 아니라 주님 오실 때까지 교회 안에 있어야 하는 직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항존직에 부름받은 사람들은 버티는 것도 하나님 앞에 가장 큰 헌신입니다. 교회 안에 있어야 하는 그 직분의 자리를 지켜주는 것, 그리고 그것을 건강하게 세워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길벗교회는 지금까지 우리에겐 존재하고 우리가 버텨야 하는 그 시간들을 지나 직분자들이 세워졌기 때문에 이제 고린도전서 12장에 있는 은사를 벗어나서 더 성숙한 단계, 로마서 12장의 은사로 부름받는다는 차원에서 우리는 지금 교회와 사역이라는 것을 함께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나누었던 건 이것입니다. 교회에서 헌신한다는 것, 섬긴다는 것, 사역한다는 건 내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신분, 내 능력, 어떤 내 열정을 가지고 뭔가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한한 자원을 가지고 사람들의 진정한 필요를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워주는 사람들을, 그것이 이제 어디까지 도달해야 되느냐 하면 그 사역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이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하지 못하고 이 도달하기 전까지 우리는 여러 가지 인간적인 곁길로 빠질 수 있는 유혹이 많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사역으로서 이루어지려면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의 궁극적인 헌신, 사역의 목표를 두어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어렵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오늘 고린도전서 10장에서 하는 이야기는 그것입니다. 모든 것이 가하지만 모든 것이 유익한 건 아니다. 모든 것이 가하지만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우상의 제물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우상의 제물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거기에 대해서 그 우상의 제물을 먹는 문제에 대해서 전혀 양심의 거리낌이 없다. 왜냐하면 나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다. 신은 한 분이시며 내가 믿는 그 신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인간이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 앞에 자신의 연약함에 도움을 구하는 어떤 형태의 종교 행위를 한다 하더라도 그것 자체가 우리의 신앙 양심을 더럽힐 수 없다는 사실, 우리의 신앙 생명을 훼손시킬 수 없다는 사실을 나는 믿는다. 그러나 내가 신앙이 내 영적인 자유가 거기까지 갔다 하더라도 누군가가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에 대해서 그것이 우상의 제물인 줄 알게 되었고 그것이 우상의 제물인 줄 아는 것으로 그것을 내가 먹는 것 때문에
신앙이 연약한 자들이 거침돌이 된다면 나는 죽을 때까지 그 고기를 먹지 않겠다. 너희가 불신자 집에 초대를 받아서 가기로 작정했다면 그가 어떤 밥상을 차려 대접한다 하더라도 묻지 말고 먹으라.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그 영광을 위해서 하는데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교회 안에서도 너희는 누구에게도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 그러니까 신앙은 옳고 그름을 가려내는 것 그 이상으로 덕을 세우는 자리까지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덕이 요구되는 것은 생명은 옳고 그름으로 생명이 건강하게 자라는 양분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그 생명을 품고 그 생명을 품기 위해서 내 자신을 버리는 것, 그 생명이 우선순위가 되는 것, 그것을 지금 말합니다. 왜 그래야 되는가? 사도 바울은 이제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라는 말 속에 전제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 전제되어 있는 것은 뭐냐면 바로 우리는 거룩하다고 부름을 받은, 확실하게 그 거룩함을 인정받은 칭의가 그 안에 담겨 있는 것, 전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죄가 있는 것을 허용하실 수 없고 간과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령의 전은 이미 우리가 원천적으로 거룩하게 된 자라는 사실이고, 그 원천적으로 거룩하게 되는 과정 속에는 20절 말씀에 너희가 하나님께서 값을 주고 사셨다라는 속량을 하시는데 값을 충분한, 거기에 합당한 값을 지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고 우리에게 속죄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러므로 너희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마땅히 우리가 어떠한 상황, 어떠한 처지, 어떠한 삶의 자리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해야 한다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떤 섬김을 하든 나가서 어떤 섬김을 하시든 우리는 이것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죠. 얼마든지 우리는 우리의 야망을 위해서도 선한 모습으로 일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어떤 이기심을 위해서도 얼마든지 선한 모습으로 가장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인간이라는 사실이죠. 결국 우리가 사역을 감당하고 헌신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할 때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첫 번째 하나가 있는데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좋은 결과를 얻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더 빛나고 더 충만해지고, 내가 열심히 하지 않고 내가 부족하고 사람들에게 비난받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더 약화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오해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존재 자체가 영광으로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의 영광은 우리에 의해서 좌우되고 약화되고 더 강화되고 더 빛나고 덜 빛나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존재 자체가, 그분 자체가 영광으로 충만하신 분이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삶으로 나타낼 수 있는 것은 그것입니다. 그분의 영광이 우리를 통하여 드러나는 역할을 할 뿐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분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영광을 우리 스스로가 인정하고 고백하게 되고 찬양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성령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우리가 말씀 안에서 하나님과 생명이 충만한 관계를 유지하면 우리가 비로소 인식하고 느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삶의 처지, 우리의 삶의 환경, 조건을 뛰어넘어 어떤 환경, 어떤 조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은 편만하며 하나님의 영광은 충만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느낄 수 있고 알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우리는 내가 아주 가난할 때도, 내가 부요할 때도, 내가 누구도 내 이 인생에서의 질병으로 인한 아니면 생명이 담보되지 않은 철저한 고독 속에 내가 서는 순간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성령 안에서 말씀으로 충만할 때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건 우리의 삶의 어떤 자리에도 하나님의 영광은 충만하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함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날 수 있을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하고의 그 채널을 정확하게 맞추는 것입니다. 초점과 그 사이클이 정확하게 맞아서 그것이 깨끗하게 들리고 나타나는 과정이지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못하는 건 이것입니다. 학생으로 말하면 공부를 하지 않는다. 공부를 하지만 장학금을 타는 것을 목표로 해서 한다.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 좋은 대학교 가기 위해서 한다.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 좋은 직장을 갖기 위해서 한다. 부자로 살기 위해서 한다.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 부모에게 칭찬받기 위해서 한다. 사람들 앞에 인정받기 위해서 한다. 다 조금씩 다른 표현이지만 하나님의 영광과는 상관없다는 사실이죠. 교회 안에서조차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목회자에게서도 나타날 수 있고 얼마든지 가능한 건 우리가 사역을 한다, 열심히 한다, 그리고 결과를 얻어낸다. 그런데 동기는 뭐냐는 거죠. 동기가 뭐냐? 우리는 무엇 때문에 헌신할까요? 그 동기는 뭘까요? 특별히 교회 안에서 사람들 앞에 드러나거나 어떤 큰 사역을 맡아서 할 때는 하나님하고 초점을 맞추기가 훨씬 쉽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아주 단순하고 단조로운 어떤 일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동의를 얻어내기 어렵고 사람들과 함께 어떤 사역에 대한 합의를 얻어내기 어렵고 그런 것들이 우리에겐 어렵습니다. 결국 우리들에게 있어서 하나님 앞에 사이클을 잘 맞춘다는 것, 그것은 첫 번째 사물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온 우주 만물은 인간으로 말미암아 신음하게 되었습니다. 인간으로 말미암아 그것들은 고통을 당하고 하나님의 때를 갈망합니다. 결국 답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성물이라는 이름을 여기다 다 붙여놨습니다. 예배당 안에서 사용되는 모든 것들을 우리는 성물이라고 합니다. 처음 만들어질 때부터 성물로 그렇게 이름 지어진 것이 아니라 누가 어디에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성물인 거죠. 그런데 우리의 영성, 그것은 자연 만물을 대할 때 우리는 어떻게 대하는가? 제가 이런 문구를 본 적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아름다운 꽃을 꺾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 말합니다. 며칠 피지 못하고 어차피 죽을 생명을 왜 단축시켜 미리 그 생명을 꺾는가? 길에 피든 산에 피든 어디에 피든 꽃이 일주일 이상 피는 꽃은 별로 많지 않습니다. 한 해를 살며 그 한 해를 생명을 품고 기어이 그 생명을 펼쳐 꽃을 피우는데 그 꽃은 일주일 이상을 넘기는 꽃이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사그러들 그 생명인데 왜 그 생명을 단축하는가? 우리에겐 이 정도의 감각은 있을까요? 자연 만물을 대하며 자연 만물이 신음하고 고통하는 것은 인간의 그 욕심 때문에 이기심으로 인하여 자연 만물이 고통하고 있음을 그들의 신음을 우리 귀에는 들릴까요? 환경운동가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환경운동가들이 감당할 수 없는 진정한 생명 충만은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 의해서만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 우리의 사명으로 느껴지시나요? 셰익스피어가 카페에 가서 글을 생각하고 글을 쓰고 그가 앉아 있을 때마다 한 소년이 그 카페에서 청소하고 음식을 먹고 손님이 나가면 그 음식 테이블을 치우고 설거지하고 하는데 그 소년의 몸놀림이 너무 경쾌하고 행복해 보였다고 합니다. 셰익스피어가 그 소년을 어느 날 불러서 물어봤답니다. 네가 하는 일은 아주 단조로운 일이며 별로 그렇게 유쾌할 것 없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자랑스럽지 않은 일인데도 너는 어떻게 그렇게 행복하니? 내가 행복한 것은 창조주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의 일부를 내가 청결하게 그리고 내가 섬길 수 있다는 것이 나는 행복합니다. 단순하게 생각하면 우리는 왜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예배당에다가 돈을 많이 들이고 예배당을 건축하고 다른 가구보다 훨씬 비싼 성구를 갖다 놓고 우리는 왜 이곳에서 예배하고 모임을 가질까요? 이 세상은 어디든 창조주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세계지만 이 세속 사회 속에서 우리 인간의 죄성과 연약함이 흘러넘치는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구별하여 예배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로 모이자고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토요일 날 교회를 청소하고 화장실을 청소하고 그럴 때 어떤 마음이실까요? 우리가 이곳을 예배당이라고 하지만 예배당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겐 이 세상과 구별한 하나님과 우리의 특별한 장소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특별한 장소라면 어떤 사람들이 내가 할 것이 없으니까 내가 부족하니까가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우리가 이 땅에서 비싼 돈을 지불하면서 우리가 구별하였다면 거룩하신 하나님을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드러내며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이는 그 공동체의 그 모임 그 자체가 우리는
화장실을 청소하는 것도 가정에서도 하고 다른 곳에서 직업적으로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곳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걸맞게 우리가 질서 있고 청결하게 우리가 관리하는, 내가 그런 삶을 살고 있고 그런 순간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에겐 갖고 있을까요? 교회를 청소하자고 할 때 직분자들은 분명히 성도들과 함께 동역할 때 이걸 느끼게 해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는 사람들과 올바른 관계를 맺어야 하죠. 왜냐하면 우리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더 빛나거나 덜 빛나는 건 아니지만, 우리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 우리의 존재라면, 우리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때 불신자들이든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그들이 눈으로 목격하고 그들이 삶 속에서 경험하게 될 거라는 사실이고, 그래서 산상수훈에서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선한 행실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을 드러내라고 요구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희의 생명의 떡이다. 너희의 양식이다. 나를 먹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존재가 바로 그런 것이지. 우리는 이렇게 앉아서 예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예배를 드리면서 그리고 친교하고 모든 사역을 하면서 절대로 사람을 놓치지 마십시오. 어떠한 사역도 섬김도 하나님의 초점은 사람입니다. 사람을 놓치고 정신없이 뛰어다니다가 집에 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보여지고 그 사람이 보여질 때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만에게 주어진 것이 있는데, 그것은 어떤 거냐면 그들의 진정한 필요를 그들은 모르지만 우리는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채워줘야지. 그게 다 세상 살다 보면 그 정도는 그 사람이 자기가 알아서 살아야지, 그 정도만 하면 됐어, 이게 아니라 삭개오를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는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준 것밖에는 하신 게 없어요.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네 집에 가서 너하고 함께 있을게, 이 말씀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삭개오는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내어놔도 이제 세상 말로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내 필요가, 진정한 필요가 채워졌습니다.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수가성 여인에게도 마찬가지고,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라는 거죠.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교회 안에서 섬길 때 나보다 훨씬 못 사는 사람, 몸이 아주 아픈 사람, 불쌍한 사람을 도와줄 때는 웬만하면 잘 도와줘요. 그리고 보람을 느끼겠죠. 하지만 그가 훨씬 더 건강해지거나 경제적으로 훨씬 더 나보다 더 부유해진다 해도 그럴 때 우리는 딱 멈춰버려요. 내가 도와주는 게 표가 잘 안 나니까. 하지만 그것은 도구일 뿐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든 진정한 필요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것,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오는 것, 그래서 이 세상의 그 어떤 사회적인 가치 기준과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나타난다 하더라도 이곳에서만큼은 하나님 앞에 유일 독특한, 이 지구가 생기고 인간이 창조되고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인간이 있었든지 간에
나와 같은 존재는 없었습니다. 지금 이곳에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그 특별한 삶이 있으면 나를 대신할 사람은 이 세상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없는 유일 독특한 나의 존재로서 인정받고 받아들여지는 것, 그것이 교회이죠. 그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경험하며 함께 누리게 되는 건 이것입니다. 외부로부터의 그 어떤 소유와 성취를 내가 누리고 취한다 하더라도 나의 진정한 필요는 채워지지 않는다는 걸 인간은 아는 것이고, 바로 그것이 이 세상의 어떤 필요와 성취와 그 모든 것들이 부족하다 하더라도 그것이 결격 어떤 결함으로 나타난다 하더라도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는 내 삶의 가치가 떨어지지 않으며 나는 하나님 앞에 진정한 만족을 누릴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이죠. 그것을 경험하게 해주는 것이 교회죠. 아주 오래전에 한국에서 70년대 부흥회를 할 때 교회 앞에서 전단지를 나눠주면서 어서 오시라고 안내하는 집사님들이 너무 밝게 맞아줬습니다. 그런데 그 70년대 한 상위 군인이 왔습니다. 목발 짚고. 그때 별로 생각이 없는 사람 같아요. 자기들끼리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참 치유 집회가 유행하던 그때 예수 믿는다고 당신의 없는 다리가 생길 것 같냐라는 그들의 어떤 조소 섞인 이야기를 들었죠. 그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나도 알아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 해도 내 잘려나간 이 다리가 다시 생기지 않는다는 건 알아요. 하지만 내가 이 세상에서 상위 군인으로 이 다리 없이 사면서 사람들한테 천대받고 무시당하면서 살아왔는데 내가 예수를 믿으면 다리 하나가 없어도 두 다리가 있는 것 같이 내가 나로 살 수 있다는 걸 난 알아요. 이것이 교회가 주는 생명이며 은혜라는 사실이고,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왔습니다. 하나님이 그토록 찾으시고 기다리시고 부르시던 내가 주님을 예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그 모든 것, 우리가 어찌 주님을 영광스럽게 한다고 감히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영광이 나의 삶에 충만하게 드리우니 나 같은 존재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새어나오는 것이 주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릴 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시서. 우리 길벗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에 목표를 두고 함께 사역하고 헌신하며 우리가 고대하는 것, 우리가 우리 된 것에 모든 것이 되는 것은 모든 생명들이 다 다른 날이고 다른 순간이겠지만, 다른 장소이겠지만 내가 예수를 주님으로 모십니다. 내가 살 길은 이제 아버지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생명입니다. 라는 그 고백, 나의 삶 속에 이제 소망이 생겼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내 인생에 변하지 않는 소망, 어떠한 삶의 자리에서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처지에서도 내가 내 인생과 나의 존재를 노래할 수 있는 것,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소망입니다. 그 고백들이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사랑과 수고와 우리의 섬김이 기꺼이 감당할 만한 하나님 앞에 축복임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우신 직분자들에게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시고 그 섬김이 중단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